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렸었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오늘은 그 제목을 말하자면 맨 첫 성구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찬송을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찬송을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왜 찬송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왜 찬송을 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느냐?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고, 찬송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즉 연락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고, 연락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뜻이요, 연락하지 않는다는 말은 기뻐 받지 않으신다는 뜻이요. 기뻐 받으실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기뻐 받지 않을 때는 화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가 그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찬송이라는 것은 무엇이 찬송입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진정으로 믿을 때 감사가 나옵니다. 이건 자연적인 역사지. 내가 찬송해야 되겠다, 감사해야 되겠다 해서 감사하는 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고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는 것이, 이것이 참 찬송이요, 참된 감사라. 찬송이라는 말은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감사라고 하면 됩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 옆집 어떤 사람이 늘 음식을 해서 갖다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갖다 주면 이 사람이, 음식 받은 사람이 고마워하는 사람도 있고 갖다 줘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먹었다 하든지,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주시냐고
너무 고마움을 표시하는 사람도 있고 표시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집에 음식을 갖다 준 사람이 다음부터는 그 음식을 갖다 주면서 감사가 없는데 계속 갖다 주겠습니까? 안 갖다 주겠습니까? 또 감사를 계속하면 이제는 더 많이 갖다 주고 감사를 하지 않으면 이 갖다 주는 것도 이제는 다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일반 사람들의 심리도 그런데 하나님은 더욱더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떡을 나눠 줬는데 입 싹 닦아버리고 감사가 없는 겁니다. 감사가.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에 이 감사라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마음으로 정말 고맙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입술은 안 해도 내 마음을 하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한마디로 뭐라 그럽니까? 하진이 뭐라 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아무 대가 없이 줄 때 그 주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갔는데, 처음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전부 은혜란 말을 자꾸 썼어요. 은혜란 말은 일반적으로 서지 않는데, 은혜라 자꾸 이라기에, 그게 무슨 말인지, 평소에 서지 않는 말이라. 그래서 은혜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복을 갖다가 그 은혜라 그러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천하 만물을 보고 이 산과 바다와 그 모든 이 땅에 있는 걸 다 보고 우리의 육신과 눈에 보이는 모든 걸 보니까 그것은 다 날 위해서 주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 이것 봐도 감사하고 저것 봐도 감사하고 일 만나도 감사하고 저 일 만나도 감사하고 전부 그는 날 위해서 주신 것이네. 그래서 여기 차차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졌다 하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은혜가 뭔지를 모르다가 은혜를 알고 붙으니까 저절로 감사가 나오지 감사해라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아 이거 하나님 주셨네. 아이고 감사하다. 아이고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뜻이요. 그래서 찬송이라는 것은 찬송은 함을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찬송을 하지 않으면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도 이 찬송하는 이 은혜가 은혜를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요. 찬송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라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옆집에서 음식을 갖다 주면 고맙다 그러고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자기도 이제는 고마운 표시로 그릇을 갖다 주면서 그때 조금 뭐를 담아서 갖다 줍니다. 담아서 갖다 주면 그 감사의 표시라고 해요. 야, 저 사람이 참 말은 하지 않아도 담아서 갖다 주니까 표시까지 하네. 감사의 표시까지 한다면 정말 감사하는 표시가 더 나니까 아, 참 보람이 있다. 내가 나눠주니까 보람이 있다. 그래서 더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마음도 그러한데 하나님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이거 줬으면 감사합니다. 이거 줬으면 감사합니다. 주는 것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가 뭡니까? 감사의 반대가 뭐죠?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신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얼마나 불평을 했습니까? 원망을 했습니까? 하나님 복을 줄려 해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광야길에 가는 쪽쪽 만나는 그 현실마다 자기한테 불편한 현실 만날 때마다 물이 없다, 양식이 없다, 길이 불편하다 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원망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은혜 베푸는 은혜는 다 깡그리 잊어버리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항상 이것도 생각해라 잊지 말아라고 했는데 그거는 언제 했는데 다 잊어버립니다. 또
또 물 없으면 바로 불평이 나옵니다. 양식이 없으면 바로 거기서 원망이 나옵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데 그 은혜를 찬송할 때 또 복을 더 주고 더 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 찬송은 무엇을 찬송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한다. 은혜란 말은 공으로 주는 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내가 대가를 치르면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가 치르면. 직장에서 봉급을 받습니다. 한 달 되면. 봉급 받으면서 그 사장한테 아이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만한 대가를 내가 치렀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감사할 일이 아니고 마땅히 받아야 될 일은 그런 감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은 하지 않았는데 내가 요번에 몸이 아파서 일을 못했는데 그러면 봉급을 받지 못합니다. 못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줄 수가 없는데 사장이 따로 줬단 말이야. 그러면 감사합니다 절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공으로 받을 때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대가를 치르지 않는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가를 다 치르면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으로 받는 것을 은혜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은혜라. 은혜에 대한 감사라. 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몇 가지로 나눕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몇 가지 나눕니까? 처음에 이 기독교에서 이 성경을 갖다가 가지고 이렇게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왜 이렇게 예수도 하나님으로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계시고 성령도 하나님 계시고 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이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한 하나님이 아니고 세 하나님이다. 세 하나님이 합동해서 하나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처음에는 깨닫다가 나중에 보니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다 하나였다. 하나의 하나님이 세 가지 일을 나눠서 했을 뿐이고 직분을 달리했을 뿐이고 집에서는 아버지인데 밖에서는 학교 선생이라 그러면 그는 선생님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병원에 환자로서 가면 환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지만은 갈 때 거기서 역할이 각각 세 가지 역할을 하면 그 사람은 세 가지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할은 세 가지를 한다. 이래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깨달아 하나님의 역사는 세 가지 역사를 한다. 은혜의 역사를 세 가지로 은혜 베푼다.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세 가지로 하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도 그러면 세 가지로 은혜를 받았으니까 세 가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네. 그렇게 깨달아서 오늘 여기에 찬송하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찬송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 말입니다. 삼위일체. 그래서 삼위일체란 말도 뭐 세상에서 말 쓰지만도 원래 여기서 나온 겁니다.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한 하나님이 하는 일은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세 가지 일을 했다. 이래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은혜를 우리가 찬송하자. 찬송하다 하니까 가까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딱 잡고 우리는 무엇을 찬송해야 되냐? 첫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찬송하고 두 번째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그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걸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워낙 하나님께서 이 종들을 세워서 선지자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세밀하게 무슨 것이 이 세 하나님의 역사가 세 은혜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이렇게 해 주신 겁니다.
이걸 복잡하게 여기지 말고, 그래서 이 찬송에 대해서 야곱의 아들 중에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사장직을 맡은 지파는 어느 지파입니까? 제사장직을 맡은 지파는 혹시나 압니까? 12아들 중에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제사장직을 맡은 그 지파는 무슨 지파냐? 즉 아론과 뭐 이런 거기서 나온 그런 지파는 무슨 지파냐?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는 좀 특수한 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아주 좀 특수했습니다. 왜? 그들은 자기 땅이 없습니다. 분배받은 땅이 없습니다. 그냥 11지파에 그냥 얹혀서 살았습니다. 얹혀서. 그게 부속에서.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뿔뿔이 흩어져서 11지파가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거기서 전부 다 나눠져서 여기에 조금 저기 조금 이래가지고 이렇게 분리해가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전용을 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만. 그 모든 양식 거두는 일, 뭐 어떤 세상에 저 땅을 받아서 그게 농사 짓는 일, 이런 것도 다 하지 아니하고 오직 제사 지내는 업무, 그 일만 전용하도록 하나님이 그 지파에게 맡기고 너희들은 11지파에게 모든 양식을 받아서 살아라. 그 대신 너는 레위 지파 제사 지내는 그 일에 주력을 해라. 그 일에만 주력해라. 그래서 나머지 11지파는 자기들이 제사 업무를 다 해야 되지만 자기들이 안 해도 레위 지파가 대신 하기 때문에 대신 레위 지파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일에만 전용하도록. 그래서 레위 지파는 좀 특수한 지파라.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거기서 성막을 관리하는 그 업무도 레위 지파가 맡았습니다. 성막이 내나 제사 지내는 집 아닙니까? 그 성막이 내 제사 지낼 때 꼭 필요한 그 모든 집이요, 모든 기구요, 이식 관리하는 것도 내나 레위 지파에서 관리했고 거기서 제사장이 또 임명이 됐고. 왜 이런 말 하느냐 하면 이 제사장의 처음 업무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그때 처음으로 제사장 직분이 주어졌고 그때 임무는 성막을 이동하는 때입니다. 성막을 계속 이동해야 될 때라. 레위 지파는 성막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동할 때는 그 이동할 때 그 모든 그 업무는 레위 지파가 맡았습니다. 레위 지파가. 그런데 레위 성막을 이동하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성막에 있는 것을 다 성막을 지어야 됩니다. 첫째는 성막을 지어야 되고 또 하나님 또 이동할 때는 성막을 또 해체합니다. 해체하고 다시 또 그걸 이동을 합니다. 이동하다가 또 하나님 또 멈추면 거기에 또 성막을 짓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텐트를 걷었다가 해체했다가 옮겼다가 이 업무를 레위 지파에서 했다 그 말입니다. 레위 지파에서. 그런데 이 업무를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이 업무를 한 지파에서 레위 지파가 동시에 다 하지 아니하고 이 레위 지파 안에서도 세 일로 나눈 겁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의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세 아들 중에 하나는 기둥을 세우는 일, 밑에 판을 깔고 기둥을 세우는 일을 이걸 하는 걸 전용을 하는 아들이 맡겼고 또 한 아들에게는 천막을 이 기둥 다 치고 나면 천막을 치는 천을 치는 천을 두르고 휘장을 감고 지붕에 천을 올리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또 아들이 있었고 아들에게 맡겼고 또 한 아들은 저 성막 안에 내부 기물들을 다 그것을 관리하고 이동하고 그를 다 배치하고 해체하고 이런 것은 다 맡은 그것도 아들이 있어요.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세 아들의 이름을 그 세 아들의 이름이
첫째 아들은, 레위의 첫째 아들은 게르손이라 그러고, 둘째 아들은 고앗이라 그러고, 셋째 아들은 머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아들이 그 업무를 각각 나눴습니다. 나눠서 그 자손들도 내나 거기로 이어서 그 나눠서 그걸 했습니다. 이 세 업무가 있기 때문에 딱 어느 장소에서 이제는 고정이 되면 이제는 성막을 지어라 이러면 제일 먼저 머라리 그 자손들이 탁 나서가지고 기둥부터 세웁니다. 밑판부터 깔고 기둥 세우고 그 다음에 이 게르손 자손이 그 위에 천막을 칩니다. 천막을 치고 지붕을 얹고 다 덮개 다 얹고 들어옵니다. 마지막은 거기 딱 끝나면 고앗 자손이 둘째 아들 고앗 자손이 거기 들어가서 온갖 번제단이나 언약궤나 그런 떡상이나 등대장 이걸 가지고 바로 안에다 설치를 합니다. 또 출발할 때는 이것을 다 해체도 이렇게 합니다. 옮길 때도 이동할 때도 그러고 자 이런 업무를 맡은 것이 레위의 세 아들이라. 그런데 이 세 아들이 이런 업무를 맡았는데 왜 이 업무가 중요한 것은 나중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아들의 이 세 업무를 맡았는데 이제 다윗 때는 이제는 다윗 성에 이제는 언약궤를 이제는 고정을 합니다. 이제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 성에 이제는 언약궤를 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라가 섰고 나라에 이제는 튼튼하기 때문에 옮길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정이 되니까 옮기는 일은 이제는 없어진 겁니다. 옮기는 일은 성막 옮기는 일은 없고 성전이 지어지는 그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옮기는 그 일은 다 저절로 없어졌고 대신 무슨 일을 하게 됐느냐? 이들이 무슨 일을 하겠냐면 찬송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지금까지 무슨 이 제사장직을 맡았던 제사의 일을 했던 그 레위 지파가 옮기는 일이 다 없어지면서 내가 제사 일은 그대로 하지만은 옮기는 일 대신에 뭘 했습니까? 찬송하는 일을 했다. 찬송하는 일. 그래서 게르손 자손도 고앗 자손도 머라리 자손도 여기서 모여서 이제 찬송하는 일을 한 겁니다. 이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이들이 찬송한 것은 레위 지파가 왜 찬송을 했느냐? 찬송은 하나님의 힘이요, 능력이요. 찬송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이 힘을 얻습니다. 찬송이 떨어지면, 감사가 떨어지면 힘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찬송할 때는 항상 죄와 사고 이겼고, 대적과 사고 이겼고, 찬송이 끊어질 때만 하나님의 저주가 와서 그들이 다 망했고, 자, 그래서, 레위의 아들 셋이 초창기에는 성막 이동하는 일을 했는데, 나중에는 다윗 때는 그것이 고정이 될 때, 그때부터는 찬송이라는 업무로 다 변경이 됐다. 오늘 제가 여기, 자료를 하나 구입했는데, 이거 보면서 하면 듣겠습니다. 장로님 좀 나눠주십시오. 뒤에 하나씩. 두 종류인데, 하나씩 해서 나눠줍니다. 하나씩. 자, 이거 좀 나눠주십시오. 두 종류인데, 어른들부터 나눠주고, 아이들은 모자라면, 같이 보게 하고, 못하지 않을 것 같은데, 레위 지파의 아들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도표로 되어 있고, 또 마지막 찬송하는, 그 찬송 업무하는 그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요 동그라미 3개 있는, 요거부터 한번 봅시다. 동그라미 3개 있는 거, 큰 동그라미 3개. 여기 보면, 레위의 아들들의 성막 관리 임무라 되었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성막 관리 임무. 맨 왼쪽에는 게르손,
그 다음에는 고핫, 그 다음에는 머라리. 이 세 아들이 있는데 이 세 아들이 하는 일은 각각 나눠졌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나눠졌습니다. 이게 뭐 천막 같은 걸 들고 있죠. 게르손 이 자손들은 천막을 들고 있습니다. 천막 작업이 주 임무였습니다. 고핫은 언약궤를 옮길 때는 꼭 뭘 덮어가지고 옮깁니다. 그 위에 보자기를 다 덮어가지고 또 언약궤도 덮어서 다 옮깁니다. 그래서 옮길 때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고 또 그 다음에 머라리는 이거는 기둥을 세우는 일입니다. 밑판을 깔고 기둥 세우고 또 널판을 붙이고 하는 아주 무거운 제일 무거운 일은 요 머라리가 했고 그 다음에 천막이 그 다음으로 무거웠고 고핫이 들어가는 성전 내부 기물 정거궤, 상, 등대, 단 이거는 자그만 합니다. 자그만 하고 무게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항상 메고 가도록 했습니다. 이게 머라리가 지금 머라리에서는 기둥을 메고 간다. 이 기둥 메고 가지 않습니다. 이동할 때는 수레에다가 싣고 갔습니다. 이 많은 이 기둥을 어떻게 다 메고 가겠습니까? 불가능했습니다. 또 게르손에 있는 이 천막도 메고 가지 않았습니다. 이건 다 수레에다가 싣고 그 앞에 소를 갖다가 끌고 그래서 거기서 수레에 담아가지고 다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핫이 있는 요 정거궤나 상이나 등대는 이거는 꼭 맬 때를 딱 어깨에 매가지고 가야 되지 수레에 싣고 가면 안 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수레에 실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혹시나 소가 날뛰면 그 안에 있는 것이 다 이렇게 파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거는 반드시 메고 가라. 힘이 들어도 이 매라. 그래서 이 성전 안에 있는 그 내부 기물이 있죠. 내부 기물인데 이거는 언약궤 같습니다. 언약궤나 뭐 번제단이나 그런 건데 덮어서 눈에 보면 죽임을 당합니다. 죽이면 당한다.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 포장을 다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먼저 일을 옮길 때는 안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포장 작업부터 합니다. 포장을 싹 해서 아무도 못 보게. 제사장은 봐도 괜찮지만 제사장 이외에 레위 지파가 보면 바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고 또 갈 때는 반드시 그는 맬 때 메고 가야 되지. 어깨에 메고 가야 되지. 수레에 싣고 가면 안 된다는 거. 왜?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핫 자손들이 하는 일이 목숨을 걸고 해야 됩니다. 이거는 잘못하다가 보았다거나 손을 만졌다거나 이런 바로 죽임을 당하니까 그게 관리도 제사장이 관리를 합니다. 아론이나 그 아들이 그 모든 관리를 요 고핫 자손이 지니고 다니는 이 정거궤나 상이나 등대 내부 기물을 옮길 때는 반드시 이 제사장이 관리를 하도록 제사장이 먼저 포장을 합니다. 직접 포장을 합니다. 다른 사람 보면 안 되니까 포장을 다 해서 다 덮개를 다 세 겹으로 덮개를 다 덮고 이게 파란색이 됐는데 이거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맨 위에 부분은 파란색으로 파란 보자기로 덮개를 해라 그랬으니까요. 이게 지금 언약궤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머라리와 게르손 이 자녀들은 이런 것들은 다 너무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수레에 싣고 가지 어깨에 메고 못 갑니다. 이거는 다 수레에 싣고 가니까 수월합니다. 어깨에 메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죽음을 무릅쓰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제일 중하겠습니까? 고핫 자손의 아들이 이 옮기는 일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일이 중앙에 있습니다. 중앙에. 제일 중요하다 해서.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다른 또 한번 봅시다. 그게 보면 이 세 아들의 자손이 마지막에 다윗성에 거기 안치됐을 때는, 거기 도달했을 때는, 그때는 이동 업무가 다 없어질 뿐입니다. 뭐 이동할 때 필요한 모든 업무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없어져 버리고, 뭐가 남습니까? 맨 끝에 제일 아삽이라는 게르손 자손의 자손인 아삽이라는 것과 또 고핫 자손인 헤만이라는 것과 또 머라리 자손인 에단이라는 이 사람들이 찬송 지도자로 됩니다.
이전에 이동할 때 이동의 지도자가 됐던 그들이 이제는 찬송의 지도자가 됩니다. 찬송의 지도자가. 그래서 아삽과 헤만과 에단은 다 같이 머라리 자손이요, 하나는 고핫 자손이요, 게르손 자손이라. 이전에 이동하는 업무는 다 없어지고 이제는 찬송하는 업무로 바뀌었다. 찬양하는 업무에다 이것이 하나의 그 대장들이요, 책임자들이요. 그만큼 이 찬송의 업무와 이동의 업무는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무엇을 찬송해야 되느냐? 무엇을 찬송해야 되느냐? 이게 찬송한 사람은 과거에 너희들이 하던 게르손 자손이 하던 일을 찬송해라. 고핫 자손이 과거에는 옮길 때 그 옮기는 일을 찬송해라. 이게 머라리 자손이 과거에 정말 옮길 때 그 옮기던 그 일을 찬송해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과거에 많이 해봤기 때문에 몇백 년 동안 오랫동안 이 성막 이동하는 것을 오랫동안 해봤기 때문에 그것은 잘 안다고 말이에요.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각각 찬송하도록 한 겁니다. 자, 이 게르손 자손은 맨 끝에 머라리 자손부터 봅시다. 머라리 자손 뒤에 거 다시 동그라미 3개 있는 거. 머라리 자손은 무슨 일을 했댔습니까? 기둥을 세우고 받침대를 붙이고 널판을 붙이는, 성막으로 말하면 뼈대를 세우는 일이요, 기초를 세우는 일이요, 시작하는 시작점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무슨 은혜에 해당될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자 예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성령의 은혜가 있는데 이 세 은혜를 요 일로서 지금 분담을 해놓은 겁니다. 그럼 머라리의 은혜는, 이거는 기초를 세우는 것은, 시작의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맨 처음 시작을 한 겁니다. 시발을 한 겁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대해서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래서 쭉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어떻게 했느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이런 것은 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 이 은혜를 감사한 것이요. 이 은혜를. 머라리는 이전에 기초공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가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가장 힘으로 따지자면 머라리 지파가, 머라리 자손들이 제일 힘든 일을 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가 힘든 일 했구나. 제일 무거우니까. 무거운 면에서는 머라리 자손이 제일 수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수고는 뭡니까? 아버지의 수고.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수고해서 우리에게 이런 택하심에 이 모든 수고하셨고, 예정하심에 수고하셨고, 창조하심의 수고를 하신 겁니다. 이것을 찬송해라 그 말입니다. 이걸 찬송해라. 이 머라리 자손은 자기들이 기초공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초에 이 해당되는 은혜를 잘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게르손은 봅시다. 게르손. 그 위에 다음에 이제는 기초가 다 마련됐으면 그 위에다가 덮개를 덮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막 덮개는 3겹으로 덮습니다. 그보다 덮개를 1겹, 2겹 이래가 계속 덮어가지고 그래 하는 건데, 이 성막은 성령의 은혜요. 성령의 은혜. 성령으로 덮으시리라. 성령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덮으시리라.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덮이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덮는 은혜는 성령의 은혜라. 그랬고, 또 고핫의 은혜는 하나님의 무슨 은혜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이것이 가장 중심되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전에 이미 작업을 미리 예비 작업을 다 하신 겁니다. 예비 작업을 택하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일은 아버지가 맨 처음에 다 이를 밑판을 다 깔아놓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뭡니까? 피 흘려 죽으심이요. 피 흘려 죽으심에 희생이 있는 겁니다. 머라리와 게르손은 수고는 있지만은
목숨을 건 희생은 없습니다. 고아 이 자손들의 업무는 목숨을 건 그런 업무예요. 목숨을 건. 목숨을 내놓고, 왜냐면 만지거나 보거나 하면 바로 죽임을 당하니까. 이거 고아 자손들은 목숨을 내건 그런 업무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 예수님이 이 죽으신 것은 피 흘려 죽으심에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또, 이거는 다른 자손들은 다 수리에 싣고 가는데, 고아 이 자손들은 어깨에 메고 갔습니다. 여기에 어깨에 메고 있죠. 멜대를 딱 해서 멜대를 잡아야 되지. 멜대를 잡지 않냐고 이게 기물을 잡았다면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기물 잡으면. 또 안에 엿보거나 안을 들여다봐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초창기는 많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초창기는. 그만큼 죽임이 있고 피 흘림이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또 메고 가야 되니까 이거는 십자가를 지고 가라. 십자가를 메고 가야 된다 하는 이것을 또 가르칩니다.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갈 때 그 십자가를 직접 메었지 않습니까? 골고다는 사형장이요. 해골이 막 있는 사형장이라. 그 사형장 올라갈 때 자기가 형틀에 죽임을 받을 그 십자가를 메고 갔습니다. 이것이 곧 고아 자손들은 멜대를 메고 가야 된다. 또 이것을 만지거나 보면 죽임을 당한다. 죽음을 무릅쓰고 고아 자손들은 그 일을 해왔고, 어깨에 매는 그 일로 어깨가 굳어질 만큼 그 일을 해왔고,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고 가는 것은 이것을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잘 압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 죽임을 당한다는 그 피의 고난이 얼마나 참 두려웠다는 것이 그거 다 압니다. 그래서 이 고아 자손들의 업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라. 머라리의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 아버지가 기초공사를 먼저 했고, 이제 게르손 은혜는 보자기처럼 위에 덮는 은혜라. 덮기 은혜라.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준다 그랬습니다. 덮어준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치리니, 성령이 내게 임해서 그 성령이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면 그 사람이 믿지 못한 자가 믿게 되고, 순종하지 못한 자가 순종하게 되고, 충성하지 못한 자가 충성하게 되는 이런 일이 되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은혜가 나를 덮은 그 은혜를 가르쳐서 게르손의 천막 작업이라. 그러니까 이 과거의 자기들은 이 덮는 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덮는 은혜를 잘 깨닫는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레위 아들들의 자손들의 그 수고와 그 일은 하나님의 수고와 그 일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다 성막 옮기는 작업을 이들이 주 업무로 맡았다가, 이제는 다윗성에 도착해서는 그때는 이것이 다 없어지고 찬송하는 일, 과거에 자기들이 했던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수고를 생각하여 하나님의 수고를 생각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일을 한 것이 레위 지파의 찬송 업무입니다. 그 찬송 업무 할 때 이게 누굽니까? 아삽이 있죠. 그 뒤에 장 보면 아삽이 왼쪽에 있고, 헤만이 가운데 있고, 에단이 맨 오른쪽에 있고, 다 고앗 자손, 머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가운데 있단 말은 제일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큰 은혜를 우리에게 찬송을 하는 것이 헤만이요. 거기에 좌우에 있는 것이 머라리 자손이요, 게르손 자손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맨 왼쪽에 성령의 은혜. 이래서 우리가 일단 큰 이런 형태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큰 형태라고 자세한 것은 어떤 세밀한 은혜가 있느냐 하는 것은 오늘 봉독한 여기에 보면 아버지의 은혜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성령의 은혜도 자세히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차차차차 큰 윤곽부터 알고
이래가지고 조금 자세하게 알아들어가는, 이러면 복잡하지 않는데, 처음부터 이 에베소 1장 3절부터 바로 해석하려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 내는 그 내용을 이제는 하나하나 또 그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를 진정으로 지금 우리가 믿고 그 세 가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